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놓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더욱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욱 주님의 그 풍성함과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응답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 살아가도록 주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한때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고 자신이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은 회개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겠지라고 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본문을 함께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말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고 친구들의 말에 끊임없이 반박하면서 자신은 의롭게 살아왔고 자신은 정직했고 자신은 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일만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만 끊임없이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생각이 계속 옳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 그것은 욥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몫이지만 엘리후는 욥이 그래도 바르게 선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다른 주장, 다른 할 말이 있거나 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오늘 지금 말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들에게 욥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받아서 자신의 그 무식함과 무지함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지금 무식하고 무지한데 고집만 센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한번 욥의 상태와 말에 대한 평가를 정직하게 받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시험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죄가 있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욥이 끝까지 시험받아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의인인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을 보니 의롭게 사는 것은 죄 짓는 일보다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욥은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지난 날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엘리후는 어찌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이 욥의 물음에 대해서 자신이 한번 답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후에 나오는 이 엘리후의 대답, 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후가 제대로 대답만 한다면 그는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일 것이고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후가 제시하는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넘어설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한번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듯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욥, 당신이 의롭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이에 계시기에 인간의 악이나 선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했던 이전의 엘리바스의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행한 이 악은 하나님 아니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의 의로움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욥은 자신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고난, 내게 찾아온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자신이 이러한 죄를, 이러한 징계를,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말 잘못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심판과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자신이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죄를 짓든 의롭게 살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엘리후의 말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전혀 없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 즉 말씀을 주시고 또 죄인들을 벌하시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독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후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욥과의 대화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도 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신음과 그 외침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직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줘봤자 적당히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봤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지, 내가 할 것이 있겠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욥이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욥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은혜를 기다리는 이 욥의 기도와 말을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은 분으로 결론 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심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후는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한 욥을 지적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진노를 지체하시는 이유는 욥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왜 당신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받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말이나 불평이 헛된 것이고
욥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지식 없는 말에 가득한 무지한 자라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항변하고 주장하고 이야기해봤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말을, 그 교만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는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후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찾아와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엘리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또 욥과 같이 그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엘리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다면 그 욥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이 엘리후와 같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후의 삶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평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며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지체와 이웃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심의 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끝까지 함께 인내하자라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 코람데오의 삶,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